오늘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율법의 엄격한 율법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산 은혜의 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해결된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이 뜻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은혜의 주요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광경을 기록할 때 모세도 너무너무 떨린 모세가 신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의 산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40주야를 신의 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있으면서 그때 산이 불 붙는 산, 흑운과 북풍과 나팔 소리 등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신의 산의 모습이 불붙는 산, 흑운, 캄캄한 구름이 그냥 둘러싸여 있고 화염이 무서운 산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 모르지 못하고 밑에서 그의 음성도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은 그 광경 자체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하시는데 흑암 속에서 불붙는 산 속에서 그 웅장하고 엄격하고 참 그 자체가 너무 해서 가까이 가지고 짐승이라도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 엄격한 산에서 참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음성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올라갔지만은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모세도 고백을 했습니다. 신의 산의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율법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는 인간은 너무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인간이 그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에 엄격한 그 엄격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다 한 다음에 25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와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명이 한 50장 돼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주야를 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이 두 돌판을 기록해서 주시는 그 두 돌판 기록하는 시간이 40주야를 걸렸을까? 성경학자들은 뭐 석공이 그래도 뭐 이틀이면은 다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인데 40주야 동안 그 불붙는 산 속에서 흑암이 가득 찬 곳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이 그래서 그걸 25장부터 전개되는 그 제사 제도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성과 구체성 있는 모든 율례와 법도를 그때 모세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 기간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25장부터는 그 제사 제도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한 50장이 기록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주야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참 1년에 한 번씩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승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불을 내려서 불을 태워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바로 그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처음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 주신 성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은혜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하연금을 가지고 그들을 다 막습니다. 다 막아서 에덴 동산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첫.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성소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죠. 헤롯에 이기까지 3번을 건축하는데 그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참 그 하늘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은 성전벽이 아니고 축대벽이에요. 축대벽.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피를 뿌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 가운데서 어디 계십니까? 법궤 안에, 법궤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이 3가지가 들어요. 이 다 3가지는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활되시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니까 그 부활을 가르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 법궤가 얼마나 커요? 정확하게는 110cm하고 가로가 110cm, 세로가 65cm야.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요만한 상자 속에서 그 3가지를 담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달나라나 별나라나 뭐 화성이나 바다 깊은 곳이나 하늘 높은 곳이나 영계나 지옥에 모든 것에 무조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
쪼그리고 앉아, 마치 쪼그리고 쪼그리고 앉아도 어떻게 110cm 안에 들어가서 60cm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시고 만왕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의리의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시켜서 조그만 상자 속에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지성소야, 사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그럼에도 그들은 두렵고 떨렸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산이 아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구원 얻는 길,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저중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제사가 우리에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모세도 불불 떨면서 흑암 속에서 불 붙는 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 속에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 한 마리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모세도 두렵고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도 그 음성만 들어도 이제 그만 말해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야.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로 떨면서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은혜의 산으로 인도해 주다는 산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모든 성소의 근원이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모시는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주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 피조 볼 때 내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야. 그래서 이 성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치료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떨리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전체가 무엇을 모형했느냐 하면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새 땅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그걸 같이 모형으로 지어놓은 아파트, 그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지어졌다, 내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델하우스에 보고 그 아파트를 선택하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이 뭐냐? 바로 장막이 장막. 그래서 장막의 모든 제도를 보면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꽃잎 하나가 그 속죄 그 법계 위에는 구름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보호하고 덮어 있어.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 그 에덴 동산에 화염금을 가진 하나님의 그 화염금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그 세상의 대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개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고 성소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격자가 되었어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은요 다 하나님의 시키는 심부름들이야. 그 천군 천사들이 단 영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도 짐승이 아니야. 영물이기 때문에 다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수정 들고 예배에 수정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이 모든 세계의 전쟁과 그 내 기퉁이를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저거 마음대로 놔두면 어느 미친 인간이 하룻밤 사이에 정신 뺑 돌아가면 원자폭탄, 그 푸틴 같은 인간이 원자폭탄 확 눌리면 전 세계가 다 죽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안 돼.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 할렐루야. 될 것 같아도 안 돼. 하나님이 천사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라서 천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보여.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보여.
그러나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천국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 선막의 제도가 엄격하고 하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주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혜 보좌 앞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의 생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천국의 생활, 밝고 명랑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은혜의 생활, 영광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앞에 전개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 심령의 골수도 쪼개고 말이요 관절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 능력의 말씀이 주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없어.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생명과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과 모든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구약 성경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은혜의 산, 시온산에 우리 주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땅은 저주의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델은 야곱이가 피곤해서 잠자던 땅이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축복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 베델은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베델은 축복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고 정말 좋은 땅이 베델이 되어졌어.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이태원 사건이다. 그때 보면 전부 할로윈 데이인가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 다 그 미신들, 우상들 다 그런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장소도 여러분들 연말을 통해 가지고 장소도 축복의 장소로 많이 다니시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의 장소, 새 소망이 있는 장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냥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지. 주님의 음성은 안 들고 용서와 긍휼하심은 없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곳에 막 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면요 위험천만한 게 그지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곳에도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구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즘은 그 성탄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부가 된 지 7년 84년이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성전 안에 있으면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홀로 돼가지고 84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 그 시므온이 만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러 주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주제요 어린아이 보고 대주제요 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옵니다.
그때의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84년 동안 그 이제는 젊은 나이에 홀로가 돼가지고 84년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그 금식하며 기도의 생활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이 대주제여 아기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의 시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니까 안나가 딱 들어오다가 보니까 벌써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통해. 이러니까 벌써 이게 아기를 보는 수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이가 그때 안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안나의 기도. 근데 안나의 생활이 뭡니까? 금식과 기도의 생활. 한번 금식과 기도의 생활. 그럼 84년 동안 밥 안 먹고 지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것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금식이 뭐냐면 그 거짓된 금식들 유대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런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식적인 금식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밥을 먹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도 배고픔을 이기면서 주님께로 마음을 이끌어가려고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과 또 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절제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금식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생각, 내가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는데 금식의 생활이 아니에요. 생각도 금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생활 물질도 금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물질도 삶도 행동도 말도 은행도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모든 것이 금식적 자세로서 안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사모하고 언제라도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고 연약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절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이 말씀은 한 번씩 내가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낭독하고 지금 이고 있는데 이 지금 3년이 넘도록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요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화되어지고 금식하듯이 그 자세가 생활에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TV 다 보고 연속 다 보고 기도는 언제? 그건 금식적이야. 금식 며칠 굶는다고 다 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활은 더러운데 금식 며칠 해놓고 자기는 금식했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고 절제하고 근신해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천성, 그때의 승리의 삶은 누구냐? 오늘의 여러분들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항상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 삶의 2020년도를 다 돼서 하나님이 연도를 딱딱 정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도 너무 호락망당하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울이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율법의 산을 넘어서 은혜의 산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된 저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하고도 참 자유로움과 축복의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고 세상을 향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2020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금식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년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